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12절 말씀까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베풀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로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비로소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제자들을 부르셨다고 마태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환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때에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고 마태복음 4장 25절 말씀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따르는 무리들을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5장 1절 말씀에서 나타내고 있습니다. 앉으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당시 랍비들이 가르치는 태도를 묘사합니다. 앉으셨다고 하는 말은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말입니다. 그야말로 앉으셨다는 말은 가르치기 위해서 앉으셨다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기 위해서 앉으셨을 때 배우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은 누굽니까? 제자들입니다. 진실로 배우기 원하는 사람들은 제자들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무리들이 다 헛방이라는 말은 아니죠. 다른 목적이 있어서 따라다니긴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가르치실 때에 귀한 말씀을 배우고 함으로 인해서 좋은 제자가 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2절 말씀에 보면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친다는 말은 권위를 가지고 가르치셨다는 말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있는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해서 가장 아름다운 가르치심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인간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실로 가난한 자이며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은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이것도 모자라고 저것도 모자라고 해서 주님의 도움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진실로 주님을 사모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진실로 또한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왜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한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며 그러한 사람에게 그러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왜 우는 사람이 웁니까? 자신이 불쌍해서 울고 깨닫지 못하는 귀한 영혼들이 불쌍해서 우는 사람들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와 같이 울며 기도하는 자에게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가 가장 귀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는 것이니 얼마나 큰 위로가 따르겠습니까? 그러므로 진정한 주님의 위로를 기대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들의 회개를 위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울면서 기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기도를 응답해 주시며 진정한 위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5절 말씀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들이 온유한 자입니까? 온유하다는 말은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하는 마음과 사람에 대한 선의를 가진 자를 가지는 마음을 말합니다. 누가 진실로 온유한 자입니까? 누구에게서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마음이 온유한 사람이 주님께서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히틀러는 나의 투쟁이라는 저서에서 애국 정치가는 스스로 집권을 탈취해야 된다는 것이 그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면 나폴레옹이나 히틀러와 같은 영웅들이 무력으로 점령한 땅을 영원히 소유하기를 원했지만은 오히려 많은 청년들을 죽이고도 그 땅을 다시 돌려줘야 되는 그런 형편으로 변하지 않았습니까? 생각해 보면 진정으로 온유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을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까? 6절 말씀에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얼마나 필사적으로 음식을 추구하며 물을 마시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까? 애쓰겠습니까? 이와 같이 주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애쓰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만족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고 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다른 사람의 불행을 회복시켜 주기 위해서 애절한 심정으로 노력하는 자들이 아닙니까? 긍휼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죄인들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긍휼의 모범을 보여주셨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청결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입니까? 하나님을 보기 위해서는 청결해야 되는데 의식적으로 청결한 자가 아니라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진정한 청결한 자라는 의미이지요. 9절 말씀에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케 한다는 말은
화평을 사랑한다는 말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사람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진실로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9절 말씀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서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말하는 여기서 의는 주의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11절 말씀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와 같은 의미입니다. 주로 말미암아 욕을 당하고 박해를 받는 것이 바로 주의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의를 인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합니다. 3절 말씀에 나오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는 복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팔복에서는 진실로 복 있는 자는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천국을 소유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즉 천국을 소유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천국 시민이 된다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4절부터 나오는 위로를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다 천국 시민이 된다는 다른 표현입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것이 가장 귀한 복을 받는 것이라는 말이죠. 13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천국 시민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을 이야기한 후에 예수님께서는 천국 시민의 책임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천국 시민은 세상을 덩질 것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될 것을 당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17절에서부터 48절 말씀에서는 천국 시민은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적 생활의 완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그러므로 17절 말씀에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시대의 천국 시민도 율법을 완성하는 사명이 있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천국의 왕이 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께서 천국 시민이 되는 길을 가르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해서 진실로 천국 시민이 되는 천국 백성이 되는 귀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가르치신 대로 천국 시민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율법을 완성함으로써 천국 시민의 사명을 다하는 귀한 진실한 천국 시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